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빛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인 인륜과 천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륜이란 인간이 정한 도리고 천륜이란 하늘이 정한 도리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리를 마땅히 잘 지키는 사람이 하늘의 뜻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고, 또 인간 사이에 전한 인륜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천륜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야말로 천륜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그 스라의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같이 살아주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면 참 좋겠지만, 그 자식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좋고 나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기에 못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정말로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불효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천륜이라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못하고 마음에 안 들고 속을 끓여도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부모 입장에서 효도하는 자식, 잘 나가고 자랑스러운 자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것 같은 자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다고 해서, 잘 못한다고 해서, 내 속을 끓인다고 해서 그 천륜을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난 자식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 더 잘해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잘난 자식은 잘나서 좋지만 못난 자식일지라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끊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애틋할 수밖에 없고, 평생의 부모에게서 자식은 언제나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좀 고달프고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자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이 천륜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강남성인의 성도님 가운데에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 사이에 따님이 있는데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딸을 보기 위해서 이 권사님과 장로님이 3개월마다 생이별을 하시죠. 장로님이 가셔서 3개월간 그 따님을 보고 또 손주들을 돌보고 그렇게 있다가 3개월이 지나면 무비자 만료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국으로 오시고, 그러면 잠깐 또 권사님을 보고 이번에는 또 권사님이 가서 또 3개월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 이 두 분이 그렇게 3개월마다 서로 교환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부부간의 사랑과 정도 나눠야 되는데 혼자 불편하게 지내시면서도 그 딸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것이 천륜이구나, 저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자식을 둔 부모라면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자식을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어떻게든 못났든 잘났든 그 자식을 한번 보는 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이 굴욕 상쟁으로 형 암논을 죽이고 결국 외가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져 지낸 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지만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또 압살롬은 압살롬 나름대로의 변명할 거리가 있고, 그런 죽은 자식도 마음이 아프지만 쫓겨난 자식도 마음이 아픈 아버지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하 요압이 알고 이제 압살롬을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 24절에 보니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있던 신하였기 때문에, 또 그는 지혜가 있었고 모사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심중의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을 위해서 선한 꾀를 내게 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에 관한 기사를 쭉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요압 장군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대신해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역전의 명장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그 정치 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생각과 행동이 지나쳐서 다윗이 말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해가지고 다윗에게 미움도 받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요압은 꾀가 많고 그리고 지략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이 볼 때 다윗은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그림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화해를 시켜가는데, 또 사실 다윗은 아버지기도 하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을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를 함부로 자식이라고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기 위해 한 여인을 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꾀를 그대로 주입하게 됩니다. 어떤 꾀를 주입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 4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과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중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깼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려 하는지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요압이 여종에게 할 말을 일러주는데 그 할 말을 그대로 받아서 여종이 얘기합니다. 그 여종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아들 둘이 있다고 하고 자신은 과부라고 하죠. 그래서 아들들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만 아들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아무도 말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지 않았고 그것을 중재하지도 않는데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제사에 일어나서 죽인 아이를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그 아이도 동생 죽인 값을 물어서 죽이고 상속자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형제가 대신 상속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마저 죽게 되면 상속이 끊어지면 다른 집안에서 양자로 들여오든지 아니면 대가 끊어지면 그 상속 권리는 그 다른 형제 집안의 아버지 형제 집안의 남자에게로 가게 됩니다. 즉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죽었는데 다른 아이도 죽게 되면 그 여자는 상속권을 빼앗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오랜 시간 서양에서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남자들에게 모든 경제적 권리를 주고 상속권을 주었기 때문에 영국같이 잘 나가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20세기 초까지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서 남자 형제가 죽고 나면 여자애만 있으면 그 권리가 사촌에게 넘어가서 그 사촌의 남자가 상속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이 영국에서 많은 여자들이 그런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권리를 요구했고, 나중에야 그것이 그렇게 상속권을 인정을 받게 됐는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를 들어서 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빗대서 한 아들을 죽었는데 그 암논이 죽었을 때 암논 죽기까지 2년의 과정 가운데에서 아무도 그들을 중재하지 않았고 말리지 않았는데 결국 다툼 끝에 죽였다고 해서 다른 아들마저 죽이면 다윗 당신의 마음도 상하고 아프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죠. 그래, 내가 너의 그 사정을 알았으니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을 할 때 아주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아들이 그 한 아들이 단 아들을 죽인 것도 어떤 고의로 죽이거나 죽어 마땅한 죄로 여기지 않고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그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자 결국 이 다윗 왕도 그 말에 일리가 떠있게 하고 이제 누구도 너의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쫓긴 압살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쫓긴 자에게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방책을 베풀어 달라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구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제서야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아하, 이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압살롬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그래서 다윗이 여인에게 요압의 계략임을 질문하게 됩니다. 18절 20절 말씀.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제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여인에게 요압이 너에게 계략을 알려주느냐 물어보자 그제서야 이 여인이 다 실토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할 때도 그렇고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왕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을 계속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그 다윗에게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다윗에게 말하는 이 말을 보면서 참 그 말을 지혜롭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다윗을 비판하거나 다윗을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면서 다윗에게 말하는 여인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것이지만 마치 큰 배를 다스리게 하는 키와 같아서 그 혀를 통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동안에도 결국 무엇이 학원이 됩니까? 말이 학원이 됩니다. 평생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부부 사이에도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됩니까? 결국은 다 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아는데도,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일찍 일어나 하루도 일찍 시작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시작하고 또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모든 성도가 함께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큰일 납니다. 하고 책망하고 나무라면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듣고 정말 큰일 났네, 내가 큰 잘못했네,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네 하면 좋겠지만 그러겠습니까? 아니, 조 목사님 왜 저래? 누군 나가겠으나 안 나가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나가는 걸 어쩌라고? 이상하네, 뭐 잘못 잡수셨나? 오히려 시험 들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0일을 작정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100일이 결코 쉬운 날이 아니에요. 어제로 우리가 40일 하나님께 작정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보통 작정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에는 일주일간 여리고 기도회, 또 우리 장정 목사님 즐겨하시는 것처럼 12광주리에서 2주간의 기도회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21일간의 단열 기도가 있고, 가장 길다 싶은 것이 40일간 모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100일을 작정하고 하다 보니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100일을 작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일을 작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면 그야말로 이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00일을 작정해서 처음에 나오셨을 때 한 150명이 나오는데 지금 한 60-70% 남았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날 풀리고 코로나 끝나면 좀 더 나오게 될 줄로 믿지만, 그래도 못 나온 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처럼 40일이 넘어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립니다. 또 제가 좀 죄종이 돼서 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건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몇 번씩이나 한번 말씀을 드릴까 권면할까 하다가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김 목사,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저 성도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저 성도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런 모습은 좀 부족하고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 제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것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목사님 나보다도 더 뛰어나고 좋은 점이 있지 않나? 그래, 좋은 점은 칭찬해드리고 좀 아닌 것은 위하여 기도해드리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성도님들에게 잘못했다고, 이거 아니라고 어떤 판단하거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책망하고 판단하고 깨우치게 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해주세요.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래 하지 마세요. 그건 나니까 내가 이랬고, 그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저렇게 말을 하자 다윗이 결국 마음을 바꿔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을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결국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요압을 왜 그런 기책을 꾸몄냐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이런 계책을 꾸민 요압을 오히려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기도 했지만 아들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또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신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일지라도 남의 눈이 있고 또 형평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에 왔어도 아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 근신하게 합니다. 24절 말씀,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때부터 약 또 1년 반 동안 정작 예루살렘에 왔지만 압살롬은 집에서 근신하고 왕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처신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성문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책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보고 싶은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타하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를 만나주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기도 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리더 입장에서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 가운데 리더를 잘 따라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의 말을 따라주지 않은 사람도 있고 리더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리더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내고 사사건건 시비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돕는 사람도 좋아하고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인정하고 그의 말도 경청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이 잘못되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리더가 그렇게 편가를 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가 되면 그 리더는 그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독일 한인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후배이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가 아주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한 1년, 2년쯤 지나니까 자꾸만 삐기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저런 말이 들려오죠. 저는 당시 그 유럽 총회에서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결국 급기야 그 교회 사단이 일어나서 제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대로, 목사님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 말을 따라주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몇몇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권면해도 따라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래, 뭐 나를 안 따라주면 할 수 없고 나를 따라주는 저분들 데리고 일해야겠다.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목사님, 지회종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와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한쪽의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마음 저도 죄종인데 10분 이해합니다. 뭐 저라고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종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절대로 성도님들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잘 해준다고 그 사람 편에 서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위해주고 그 사람만 찾아가고 또 내 말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어주시고 또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한번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또 안타깝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재를 해도 이렇게 양쪽이 대립하다 보니 결국 그 교회는 깨지고 그 목사님은 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경우를 보면서 그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자식,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내 기대에 부응하는 자식,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한쪽으로 편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똑같이 애정을 기울이고 똑같이 사랑을 해줘야지, 한쪽은 막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야, 한쪽은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그 자녀는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권에서도 나와 생각이 같고 또 나를 잘 따라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좀 나와 다르다고 편가르게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요압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게 되죠. 25절로 33절 말씀에 나오는데 25절 26절 말씀에 압살롬의 외모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그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이 완전하였더라. 정말로 궁금해요. 천국 가면 압살롬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겼으면 이렇게 성경에서 칭찬할지,
머리도 아주 삼단같이 아름답고 좋아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니까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1세겔이 약 11g입니다. 200세겔이면 2.2kg 정도가 돼요. 대단한 압살롬이었습니다. 더구나 압살롬의 자녀들도 아들 셋과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이 이번에도 다말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이 집안이 대대로 좀 얼굴이 빛나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지 2년이 됐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중재를 요청하는데 요압이 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에게 요압의 들에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불을 지르니까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에게 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왕과의 중재를 요청하죠. 결국 그 중재 부탁을 받은 요압이 비로소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과 화해를 요청하게 되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아들을 못 본 지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화해는 언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살면 안 됩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살아야 됩니다. 지난 1962년에 돈 리차드슨 선교사 부부가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부족은 사이비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비 부족은 그때까지도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옛날 석회시대 문명으로 살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막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이비 부족의 최고의 덕목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는 걸 보니 배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다른 부족에게 잘해주는 것은 정말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음을 놓겠다가 나중에 주기 위해서 그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고 나중에 배신을 잘하는 것, 남을 잘 속이는 것이 제일 잘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던 끝에 그들의 사는 모습을 면면히 자세하게 보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 싸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부족의 아이를 서로가 주어서 그 아이를 볼모 삼아서 아이를 두고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삼아서 아이가 있는 동안에 서로 전쟁을 치지 않습니다. 다시 싸우게 되면 그 아이부터 죽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과 부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양부족을 화해하게 하는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불렀는데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 리처튼 선교사가 바로 이거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하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보낸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의 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화해의 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화해가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전하는데 이것이 그 말을 듣던 사이부족의 부족적인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영원한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침내 사이부족 800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복수와 배신을 덕목으로 삼았던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2년에 그 교회를 봉헌하게 되는데 정말로 감동적인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젊은 날 이
리처드슨 선교사가 썼던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이 돈 리처드슨 선교사의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사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한 식인 부족을 화해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로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마음의 소원, 그 소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